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갑시다. 네,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으로 시작된 우리가 자손 그리고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자손에 대한 언약도 있었지만 두 번째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땅에 대한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 모압 땅에서 그들에게 신명기의 말씀들을 베푸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앞으로 저들이 가야 할 곳의 방향이 저렇게 정해지는 거죠. 이제 모압 땅에까지 왔습니다. 그 앞에 있는 느보산에서 앞에 가나안 땅 일대를 모세가 바라보고 이제 나는 넘어가지 못하고 내 삶은 여기서 마감이 된다. 그러나 너희들은 반드시 저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뭐하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하게 될 거다? 생명을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죠.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선행 조건이 항상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되는 게 뭐냐?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얻게 될 거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 순례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기에 대한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준비하면서 왜 정복이라는 단어를 쓸까? 왜 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묵상을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결론은 치열함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땅을 얻는다라는 게 그냥 가서 내가 여기다 깃발 꽂고 나 여기서 살겠다라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치열함이 있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전쟁과 같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나안 정복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짧게 살펴보게 될 텐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약속도 그들에게 어기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지도자 그리고 그의 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왼팔 오른팔 두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각 지파들마다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의 리더십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광야를 떠도는 그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모세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 같았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아가야 되는데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주저앉아 있었고 그들의 모든 행진이 멈춰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셨다면 이제 약속된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서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라. 그 다음 빨간색 글씨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에 보면 이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이다. 그러니까 이 땅, 너희들이 가게 될 그곳은 너희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따라, 이 샤바라고 하는 건 서약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서약했고 그들과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러니까 약속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약속한 대로, 나는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설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약속은 되어 있으나 그 약속을 그냥 이루시는 분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있으나 나와의 관계가 먼저 명확해야만 너희에게 약속된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관계를 먼저 원하십니다. 왜 나한테 이거 사준다고 했으면서 왜 안 사주십니까? 라고 떼를 쓰는 아이들이 있죠. 그럴 때 언제나 부모들은 이 아이와 나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봅니다. 약속은 있으나 이 아이가 나와의 관계에서 하고자 했던 일들을 잘 신실하게 성실하게 했는가,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이 아이가 잘 해왔는가, 부모는 언제나 그걸 보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했냐 안 했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해준 이 말들을 너희가 존중하느냐, 이걸 본다란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했네 안 했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하는 건 마치 어떤 바리새인들이 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는가? 사랑하는가?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늘 되새김하는가? 이걸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이죠. 그리하면 뒤에 보세요. 내 길이 어떨 거다? 평탄할 거다. 그리고 내가 형통할 거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형통의 복을 그렇게 많이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인사할 때도 뭐 하세요? 형통하세요. 형통하세요. 예. 만사 형통. 예. 우리 한국 기독교에만 유독 있는 표현입니다. 한국어니까. 근데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 안에서의 형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에서의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모든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순리대로 풀린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왜 형통하지 않은가? 먼저 누구를 돌아보십시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이 말씀들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백성들을 다 모으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들을 하나씩 치러 나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전투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 전투를 시작으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 기억하시잖아. 성을 뭐하라? 돌라. 어떤 전쟁에서 성을 돌면서 전쟁을 합니까?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입을 열지 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전쟁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란 이야기죠. 전략과 모든 이 전쟁의 모든 방식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될 때 반드시 성은 무너진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계획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계획이 거기에 앞서고 내 계획이 주장해 갈 때 언제나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주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백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저 큰 여리고성도 함락했는데 왜 이 작은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하는가? 요즘 말로 다들 멘붕에 빠집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찾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10장에 가면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십니다. 태양아 뭐하라? 멈춰라. 예. 뭐 요즘 과학으로 말하면 뭐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현상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라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대로라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에 가면은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는 건데, 서편으로 넘어가면서 그들이 정복한 왕들의 이름들을 보여줍니다. 31명의 왕들, 31의 부족 국가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를 시작을 해서 순서대로 쭉 기록을 해 나갑니다. 어디 왕을, 어디 성을, 어디 성을, 어디 성을, 그 성들의 이름들이 총 31개의 성이고 그 왕들을 다 죽이면서 그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19장 한번 볼까요? 19장 51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정확하게 땅을 다 차지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합니다.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를 하죠.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방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따먹게 하듯이 막 이렇게 자기들이 점령한 땅들을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정합니다. 어느 사람들은 북쪽으로 가고 어느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땅을 정하죠.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진 땅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가운데 이렇게 흐르는 게 요단강이라면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차지했던 땅들이 있고, 이제 서편으로 넘어가서 땅을 차지하면서 저들이 저렇게 기업을 나누게 됩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저런 지도 한 번쯤 보셨을 거니까 나중에 한번 잘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땅 나누는 일이 다 맞춰졌습니다. 끝일까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공동체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영어로 deliver라는 단어인데요, 옮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배달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것처럼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신 게 구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옮겨지면 끝이냐 이겁니다.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제 21장 43절부터 말씀하는데요. 우리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해라, 이건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걸 원해서 그들에게 땅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이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살아야 될 거다. 너희들은 그 땅에서 하야 생명을 얻어야 될 거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는 게 있다. 나는 약속했고 나는 그 약속을 다 이루었지만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21장 44절 한번 보십시오.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뭘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 이 말은 정착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행하실 일들을 다 하셨다. 정착하게 하셨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대로 그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그 다음 보십시오. 28절,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건 언제나 그 약속한 대로 다 이루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나는 너희에 대해서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행하는 하나님이니 이제 너희도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너희의 모습을 나타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이제 다 되는 거 아니냐?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 또한 누구의 뜻이 앞선다? 하나님의 뜻이 앞선다라는 걸 늘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과 의를 뭐하라? 행하라. 선과 의를 행하라. 만약에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끝이다 그러면 왜 예수 믿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어느 날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안 보입니다. 분명히 열심히 봉사도 했고 열심히 전도도 했고 열심히 뭐 찬양팀도 하고 주방봉사도 했고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안 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나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에 의해서 비롯됐다는 거죠. 이걸 조금 쉬운 말로 하면요, 예수 믿는다고 착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신앙이 좋은 거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런 봉사하고 나는 교회에서 이런 섬김을 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거야. 이렇게 착각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하신 모든 말씀, 특별히 여기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좋은이란 뜻이거든요.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와는 너무 다른 분이란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잘 안 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다 할 때는 어떻습니까? 막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만 시험이 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죠? 우리입니다. 우리.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하신 모든 말씀을 변함없으시고 세월이 흘러도 아까 우리 찬양했던 건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하신 그 모든 말 뒤에 보세요.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어땠다? 응하였다. 이 말씀을 보실 때요, 좋은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없다? 남는 게 없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도 남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뒤에 오늘 말씀 뒤에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요 이렇게 해서 땅 분배 다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듭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23장에 보면 1절 한번 보세요. 오랜 후에, 그러니까 땅 분배까지 다 하고 그들이 정착하고 이제 시간이 좀 흐릅니다.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 가나안 땅을 점령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됩니다. 그가 세 가지 당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계속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약속대로 가나안 땅까지 왔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보세요. 1세대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모릅니다. 뭐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요. 여호수아가 정착을 하고 땅 분배를 다 했음에도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요? 여전히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차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땅의 거류민들 중에. 나중에 그들이 옆구리에 창이 되고 올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3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크게 힘써. 뭐라고요? 크게 힘써. 얼마나 힘드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이야기이죠. 약속은 받았고 그 약속대로 그 땅에까지 들어갔으나 그 땅에서 너희가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애지간하게 노력해서는 안 된다란 이야기입니다. 보통 노력으로는 어렵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누가 필요하다? 성령님 필요하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보세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여전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일날 너무 감사하게 예배에 나오셨지만 여전히 마음에 뭐가 있다? 갈등이 있다. 갈팡질팡. 오늘 갈까 말까. 힘든데. 내 몸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을 내가 오랫동안 믿어왔으나 내 인생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포기해버릴까? 얼마든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당부인데요.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마라. 7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뭐하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이게 문제입니다. 다 없애라 그랬는데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는데 남겨놨습니다. 그러면서 뭐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민족은 어떤 우상을 섬기나, 이 부족은 어떤 신을 섬기나 아마 호기심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다 보니 그게 만성이 됩니다. 그게 더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뒤에 보면요,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들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이 구원의 삶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 세상의 즐거움, 옛날 세상의 그 쾌락을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신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떤 뭡니까 신상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란 이야기이죠. 세 번째,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너희가 오늘까지 해온 것처럼 하라. 그 말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상징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는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죠. 그래서요, 다른 나라들이, 다른 부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이 이스라엘 하면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신이 저들과 함께하는 나라다. 그래서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떱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늘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라.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23장 16절.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아멘. 여기서 처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벌써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했죠. 너희들은 그곳에 가게 될 거다. 그런데 거기 가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들은 그 땅에서 금방 쫓겨날 거다.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구약에서 보는 땅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니까 나라 전체가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포로로 쫓겨나가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좋은 것만요? 아니요. 아주 무서운 이러한 심판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마지막 24장에 가면 다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왔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을 쫙 한 이후에 이제 14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그러므로 앞에 했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결론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누구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너희들이 저 애굽에 살 때 섬겼던 모든 신들을 다 뭐 해버리라? 치워버리라. 15절 상반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왜 주일날 자꾸 교회 가자 그러냐?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주일날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주일날도 나가서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내 인맥을 위해서, 세상에서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주일날 오라 그러냐? 그것만 아니라 수요일날도 오라 그러고 금요일날도 오라 그러고 자꾸 왜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평일날도 오라 그러고 왜 새벽에도 오라 그러고 왜 자꾸 오라 그러느냐? 좋지 않게 보이시죠? 네, 좋지 않게 보이거든. 보세요. 너희가 섬길 자를 뭐하라? 오늘 택하라. 어영부영하지 마라. 양다리 걸치고 있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왔다면 하나님을 섬기지만 너희가 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합당하지 않다면, 너희 마음에 들지 않다면 너희가 선택해라. 그러나 15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고 우리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게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구원파와 같은 이단으로 빠진다고요. 예수 믿었으니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도 이미 다 용서받은 거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러한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좋죠.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상징과 같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게 실체적인 유업이었습니다. 그들이 땅에 가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의 예표인 거죠. 앞으로 믿고 살아갈 우리에게는 그 땅이 어떠한 곳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예표하는 실체적 유업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언약적 보증입니다. 아멘.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미 그들에게는 실체적인 땅이었죠. 그들에게는 실체적인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없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왜 땅 안 줍니까? 땅 보러 다니시지 마시고요. 우리에게도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땅이 나중에 이제 다음 달에 우리가 이제 신약의 말씀들을 보게 될 텐데, 마지막 때에 가면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가면 거기서도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네. 나중에 계시록,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계시록 하잖아요. 계시록 뒤에 보면 계속 전쟁을 합니다. 왜 전쟁을 할까? 치열함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전쟁 끝에 예수님께서, 여호수아는 실패했으나 모든 그 거류민들을 다 없애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 제거합니다. 하나씩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면서 마지막 최후 심판까지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뭐냐?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공간에서 모여서 예배하지만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공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공간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거룩한 삶을 거룩한 땅에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밟고 살아가는 모든 곳이 거룩한 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집이 거룩한 땅인가? 거기서 들려오는 말들, 거기서 나오는 대화들,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땅의 이야기인가? 약속의 땅의 이야기인가? 늘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나오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캠퍼스가, 또 우리의 직장이 거룩한 땅이 되어서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말들로 이 한 달을,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